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가 있었으면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땅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묻힙니다. 3일 동안만 묻힙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땅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땅 속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 속에 3일만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3일 후에는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42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남방 여인이 남방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남방 여왕이 정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앞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3절과
45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죠. 귀신이 한 사람부터 나갔습니다. 쉴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귀신은 다시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그곳에 가보니까 청소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 어려웠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무시한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육신의 그런 어머니인 마리아를 이렇게 잘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가 요구하는 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족들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죄에서 나의 삶 속에 이런 죄의 모습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판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축복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내 말씀으로 붙들고 회개하며 변화되는 축복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